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번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7장에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2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난 환상의 내용, 어떤 환상일까요? 그게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순양이 섰습니다. 근데 그 순양에 두 뿔이 있는데 두 뿔 자체가 길다. 근데 그 긴 것 가운데 한 뿔이 더 긴데 그 뿔이 긴 것은 나중에 나온 뿔이었다. 이렇게 그 환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순양의 뿔을 가지고 서쪽, 북쪽, 남쪽 여기저기 치받으나 당할 자가 없다. 왜?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은 순양인데 5절에서는 순염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염소는 어떠했느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주 강한 뿔이었더라, 이 말이죠. 6절에 보면 순염소와 순양이 싸움이 붙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순양이 있었어요. 뒤에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7절에 보면 순양의 두 뿔이 꺾였고 땅에 엎드러졌고 짓밟으나 그 순염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순염소가 앞에 있던 순양을 두 뿔을 꺾어버리는데 당할 자가 없더라. 왜?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심히 강하고 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순양의 뿔을 꺾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이후에 네 뿔 가운데 한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네 뿔, 여기에 이 말은 뒤에 있는 순양, 이 순양의 뿔이 넷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뿔이 심히 강해졌는데 11절에 보면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진리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처럼 짓밟히는 날이 2300주야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을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16절에 보면 가브엘이 그 환상을 깨닫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게 좋죠. 바빌론 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은 메대 파사에 의하여 멸망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벨사상이 왕의 뒤를 잇죠. 하지만
이 벨사상이 영원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멸망합니다. 나중에는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디의 왕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말하잖아요. 그것에 의하여 멸망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 메대는 지금의 저 지중해 흑해 러시아 연해 그쪽에 있는 국가를 얘기해요. 그게 지금 이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죠. 그런데 이 메대가 먼저 등장을 했다가 바로 이 바사가 등장을 하면서 통합을 해요. 그리하여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어떠하다, 나중에 털 많은 순년소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그 강하여 두 뿔 가진 순양을 싸움을 통해서 짓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념소는 누구냐? 21절에 보면 털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라고 말해요. 이 헬라를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리스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여기와 당시에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 한 나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헬라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위에 있는 바로 여기에 메데 바사 이런 것들을 다 짓밟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를 넷으로 분할을 해요. 헬라와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애국과 팔레스타인, 이와 같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뿔 하나가 등장을 하면서 뭐하다? 여기 있는 거룩한 성전과 또한 제사를 짓밟았다 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대대적인 박해 정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전은 더더욱 파괴가 되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본장의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1차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변화되고 왕들이 등장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영원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의 반복돼요. 그러니까 강한 왕이 등장한다고 강한 왕이 영원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 노쇠하고 삶은 마감이 되어지고 또 나라든 다른 나라의 등장과 함께 또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이런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문 19절에 보면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게 다 정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유한하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어떤 정권이 들어지고 또 다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물러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시달림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하다? 늘상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지금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뭐하다?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나라, 앞으로에 되어질 역사, 이런 것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중심점에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확신 있게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를 중심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의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해몽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메데파사도 일어나고 헬라도 일어나고 또 통치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짓밟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자연의 흐름이 그렇고 정치, 군사, 교육, 경제 등등 수없이 많은 인간사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일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요 원하옵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힘없이 약하여 처하여 있는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중심하여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가슴을 피고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공에 서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우리의 입술에 움직이지만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앞서가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가정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하여 바르게 진찰, 바르게 진료, 바르게 처방을 통하여 건강 회복하게 하옵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옵소서. 권위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학교나 또는 직장에 또는 주어져 있는 삶의 터전에 움직이고 있을 때에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